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보통 우리는 내게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고 믿음의 말을 하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 나에게 믿음이 있겠구나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맺어지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얼마나 있느냐, 그 기준과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요, 이러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정말 믿는 것이 맞는가? 혹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로 깊은 정죄감에 빠뜨리기 위한 것을 목적 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읽으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불편한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믿음 없는 실체를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해서 결국 우리로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지혜, 나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요, 그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과 연약함을 직면하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나의 죄를 정케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요, 긍휼함과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게 믿음이 없구나, 그 가운데 정죄감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러면 나에게 믿음 주실 그 주님께 내가 나아가야지, 이러한 방향을 가지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아담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쉽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자꾸 변명하고 싶어요. 아, 제가 그래도 이렇게 믿음이 있거든요. 탓하고 싶어요. 제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핑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정죄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실체를 깨닫고 그냥 주님께 그냥 정직하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니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진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의 풍요로움 가운데 제가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정직한 고백, 그런 방향만 가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께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저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나의 공로와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남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내 실력으로 할 수 없구나, 이걸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의 의의가 깨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냥 그저 은혜구나, 내가 믿는 것도 은혜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구나. 근데 이런 내용을 내가 직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져요. 그렇지,
내가 믿을 만하지. 그래서 나처럼 못 믿는 사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죠? 막 괴롭혀요. 여기에는 다 이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걸 겨냥하는 거예요. 너의 의를 지금 깨트리라. 너 지금 믿음 있는 거 아니야. 너의 의로 충만한 거야. 지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 보이게 되는지, 어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지 하나하나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제시했습니까? 인내였죠. 오래 참음을 제시했습니다. 주어진 삶의 시련 앞에서 나의 욕심과 욕망의 죄를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도 주어지지 않는데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회의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의감 가운데에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것을 버리고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고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길을 구하는 그 지혜,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배 많이 드리고 예수에서 말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 시련이 주어졌을 때에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내 욕망과 내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면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장에서는요, 어떤 성령의 열매를 제시했습니까? 사랑이었죠. 특별히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차별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왜 굳이 야고보서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전제를 달았습니까?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가까이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차별하는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차별하셨습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내가 보았을 때 쓸모없고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싫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싫은 게 많아요. 이 사람은 저래서 싫고, 예쁘게 말 안 해서 싫고, 인사 안 해서 싫고, 그죠? 싫은 게 너무 많아요. 나에게 사랑이 있대요. 가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싫은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이래도 괜찮고, 저 사람도 저래도 괜찮고, 이런 상황도 괜찮고, 저런 상황도 괜찮고. 왜요? 주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셨거든요. 그런 나를 용납해 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알면요, 싫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보자라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들었냐? 너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냐? 너가 전도를 했냐? 너희가 선교를 했냐? 이런 거창한 얘기 말고 너에게 지금 싫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간단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되게 당황스러워요.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그 어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을 하면 내 싫은 사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싫은 사람이 없다.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 괜찮다. 누구든지 괜찮다. 누구도 놀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3장에서 야고보서는요, 믿음의 증거로 어떤 성령의 열매를 제시하냐면 절제를 제시합니다. 오늘 3장에서는 절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절제를 얘기하느냐? 말의 절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의 절제는 여러분, 생각과 감정의 절제를 포함하는 거예요.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우리의 생각과 이 감정을 다 포함하는 언어잖아요. 그죠? 다 이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에 압도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입니까? 그만큼 말을 절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는데 이 말까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데 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요. 말로 낙심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을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저는요, 성령에 압도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막 뜨거울 수 있겠어요. 막 마음이 뜨거울 수 있고 그런 어떤 영적인 갈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언어, 이 말을 절제하는 것, 이건 참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부족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2절의 말씀처럼요, 말의 실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에게는요, 이 말이 좀 부드러워요. 아, 저분 기도 많이 하셨구나. 근데 말이 막 거칠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날이 서 있고 막 아프게 막 말해요. 아, 이 은혜가 떨어지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2절의 말씀처럼 말의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10절의 말씀처럼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꾸 누군가에게요, 독이 가득한 말로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자꾸 나도 모르게 비판과 냉소 섞인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너의 지금의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 예배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하는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너가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너도 모르게 지금 비난과 냉소 섞인 말들을 내뱉고 있다면 지금 너의 믿음을 점검할 때야. 너가 지금 믿음과 멀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정말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한 믿음 가운데 너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너의 믿음은 어쩌면 가짜일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 다 함께 11절로부터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뭡니까? 사랑이신 주님께 믿음으로 붙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랑을 주님께 공급받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는 반드시 사랑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반복해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으면 뭐가 맺는다고요? 포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다른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신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면 우리에겐 어떤 열매가 맺는다고요? 사랑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랑의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랑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비난의 언어, 냉소의 언어, 시기의 언어로 가득하다면, 그로 인해서 너의 삶 가운데의 다툼과 혼란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상황과 환경의 문제이기 이전에 너의 문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이 결혼 생활하면서 저도 종종 했던 말인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야. 그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늘 핑계 대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막 공감해 주잖아요. 아유, 나는 더 했겠다, 야. 뭐 이렇게 공감해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정당해 주잖아요. 나는 막 멱살까지 잡았을 거야. 그죠? 근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면서 나를 정당하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나의 속상함을 막 얘기해요.
그리고 막 지지받으려고 해요. 정당화하려고 해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문제다. 너가 문제다.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어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을 텐데 너의 열매가 그런 열매라면, 시기의 말, 비난의 언어, 냉소의 언어라면 너가 지금 잘 붙어있는 것이냐, 혹시 너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 구조의 문제이기 이전에요, 바로 우리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너의 존재의 정체성을, 너의 존재의 뿌리를 빗대시고 생명 되신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너의 죄된 욕망과 이 욕심과 상처와 결핍과 세상의 가치, 이러한 어둠과 사망 가운데에 너의 존재의 정체성을 두고 너의 존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과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진짜 주님께 붙어 있는 거 맞니?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어둠 가운데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어둠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어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야?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 하나님 이거 했어요, 이 예배 드렸어요, 새벽 예배 드렸어요, 수요 예배 드렸어요, 주일 예배 드렸어요, 저 이런 봉사했어요,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너가 지금 빛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지 어둠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는지 너의 실상을 보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믿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어떠세요? 나의 언어 생활은 괜찮으십니까? 만약 그러지 못하다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있어도 믿음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합니다. 이런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주님께 나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아뢰며 이 시간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막 정죄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 그냥 내 실상이 드러났으면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고요, 성장되며 굳건해지기 때문이죠. 이 과정은 어쩌면 우리에게 평생의 과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할 일은 힘써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가지가 할 일은 그저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나 한번 사랑해봐야지, 나 한번 말 예쁘게 해봐야지. 됩니까? 며칠 될 수 있어요. 전 며칠도 안 가더라고요. 바로 이제 가면 우리 선율이가 막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뭐야 이렇게 나와요. 몇 시간도 안 가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내가 해보려고 해도 물론 결단 중요해요. 노력 중요해요. 그것만은 안 돼요. 가지가 할 일은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 어쩌다 떨어졌다면 다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떨어져 있었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 없습니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고치시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빛나는 믿음과 영광과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야고보서 3장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살아낸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기들일 수 있고 기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르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얀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